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처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를 안 하시고 가시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오늘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 주인공을 뽑으셨는데 그 사람이 노아가 되었다고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을 보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죠. 주인공은 뭐든지 다 잘하잖아요. 그죠? 요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은 다 부자예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그죠? 아주 막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공들을 보면 우리는 부럽다.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이 진짜로 그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죠? 허구로 가짜로 꾸민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화의 주인공들이 빙빙 날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막 날아다닙니까? 못 날아다녀요. 그것은 다 이야기로 꾸민 허구예요. 그런데 진짜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진짜 주인공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들은 그대로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요. 실제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요. 실제로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노아도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쓸려버리고 다 죽어버리는데 한 사람이 또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보다 영화의 주인공보다 이게 더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부러운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많은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포유들과 모든 동물들이 함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아니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던 것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인하여 그가 그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왜 노아였습니까? 왜 노아였습니까? 노아를 설명하는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가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따가도 본문을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노아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은 단지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만 그리고 그로 통하여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니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의인이랍니다.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했습니다. 세상은 다 타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즐거운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땅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시작한 이후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 이후로부터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게 되자 노아의 때가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다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죄가 가득했으며 어디를 둘러보아도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함께 타락해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오직 누구만이요? 오직 노아만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일들을, 괜찮은 일들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는 함께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 지금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건 힘들지 않니? 야 지금 시대에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거 가짜야. 아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냥 살아도 힘든데 아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고. 그건 어려운 일이야. 야 지금은 세상이 변했어. 옛날에야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한참 발달하는 시대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시대야 교회 가는 게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변했어. 지금은 교회 안 가는 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나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보다 더 했던 게 언제의 시대라고요? 노아의 때였다고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노아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다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직 노아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로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고요. 노아는 세상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곁길로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로만 가노라. 날마다 작정하며 날마다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견주어 볼 때에 비슷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조금만 발을 넓히더라도 믿음의 길이 아닌 저기 낭떠러지나 아니면 믿음의 길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의 길인 저 넓은 길로 걸어가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역시 자칫 잘못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방심해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노아처럼 세상이 다 변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여도 우리만은 변치 않고 오직 믿음의 길,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달려 노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7절 앞에 보면 6절 말씀에 6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아가 결론적으로 저 뒤에 가서 홍수 이후에 창세기에 나타나는 모든 6장부터 나타나는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 통해서 많은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조류와 그리고 포유류들이 함께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받은 상의 다일까요? 이것이 노아가 받은 상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노아가 받은 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있는데 어떤 상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쓰임받은 것이 노아에게 있어 가장 큰 상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상,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큰 상을 받고 또한 구원함을 받는 큰 상을 받았는데, 아니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는 이것과 함께 더불어 의로움과 완전함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한 사람이기에 그 상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았기에, 늘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기에,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기에 노아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노아가 은혜를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내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을 찾고 내 주머니를 어떻게 두둑하게 만들 것을 찾고 아니면 이것저것을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무엇을 찾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으며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어찌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노아처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나를 도와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변하여도 우리만큼은 변하지 않고 의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노아가 또 가졌던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쭉 이어지는데 3절에 가서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던 하나님이 5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들이 악하다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본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이 세상을 내가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들을 다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노아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야 성경으로 읽으니까 야 그랬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갔던 노아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뭐라고요?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으라 라는 말씀을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노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아니 가만히 잘 계시다가 왜 갑자기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늘의 새까지 다 완전히 죽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노아가 이해가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대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대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방주의 크기는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축구장 크기만 하답니다. 축구장 크기. 아마도 지금 배로 본다면 2만 톤 규모의
3층 높이의 배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랍니다. 누구 보고요? 노아고. 무엇으로요? 그 배로 나무를 재료를 하나님이 대주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면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쫙 쌓이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따듬어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것도 노아가 만들랍니다. 아니 그의 아들들이 있었으니 이건 뭐 그들의 아들들이 나중에 보니 결혼했다고 하니 뭐 다 양보하고 해도 아마 한 10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축구장 크기만한 그렇다고 노아가 옛날에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느냐? 많은 학자들이 그는 배를 만들던 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다 지으라고요? 배는 어디에, 방주는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배 만드는 조선소들이 어디에 대부분 있습니까? 울산, 거제도. 뭐하고 가깝습니까? 바다 가깝고 바다 바로 옆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어디에다 지으라고요? 아라라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서 지으시랍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자세히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숙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노아랍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배를 만들라 하셨는데 산꼭대기에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겠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배를 만들라 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까? 뭐를 만들라 하셨어요? 방주에. 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력이 있어요. 옛날 배들은 동력이 모터가 없으니까 동력이 뭐예요? 헛둘 이렇게 노를 젓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동력, 사람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노라도 만들고 노를 뺄 이렇게 구멍이라도 만들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방주입니다. 방주라는 말은 뭔가 하면 큰 나무통입니다. 큰 나무통. 그냥 우리의 둥둥 떠다니는 큰 나무통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요. 도대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노아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예 하고는 그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기요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기 시작하고 나면 비라도 조금씩 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짐이라도 보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 마음에 확신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확신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잘 들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노아는 아멘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이것이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도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내 삶이 왜 이럴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아멘, 진짜 아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 아닙니까?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진짜 순종, 진짜 아멘은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요, 이것이 진짜 아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넘어서서 진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의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 120년이라고 했는데 이 120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간은 아닙니다. 왜 120년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제로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홍수 때에 물이 어디서부터 바다에서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 비였는가? 지금처럼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실 때에는 저 우주와 지구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고 하면 궁창, 창세기에 나타나는 궁창이라는 단어 아시죠? 궁창이라는 물띠가 있었습니다. 물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나쁜 햇볕이나 나쁜 영향들을 이 궁창이 다 막아주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 월등히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홍수로 인하여 이 궁창이 뚫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 모든 이 궁창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 홍수가 되게 되니 이 궁창이 없어지고 나니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나 무슨 선 사람에게 해로운 모든 것들이 직접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환경이 바뀌게 되어 이제부터는 사람의 수명이 몇백 년이 아니라 120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남은 기간이 120년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홍수 심판까지 120년 남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게요.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5장 32절이나 그 5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믿음의 사적이 출발하는 그의 나이가 50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고 6장 18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며느리들이 있다 했으니까 아이들을 낳고 그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한 그 시점까지 쭉 본다면 아마도 나중에 방주는 누구와 함께 짓는다고요? 아들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이니까 아마도 500세에서 홍수가 나기 시작한 600세 사이에 100년의 기간 중에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한 시기를 뺀다면 짧게 본다면 한 40년, 길게 본다면 약 80년 정도의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홍수의, 방주의 제작 기간을 120년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에 대하여서 해석하면서 찬성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게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본다면 적어도 몇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방주 배를 만드는데 100년의 시간이, 세월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안
아니 힘든 것도 힘든 것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오늘도 산에 가서 나무 하나에다가 나무를 잘라서 따듬어서 그거를 또 붙이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나 안 새나 보고 그렇게 100여 년의 세월을 오직 배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배 만드는데 노아가 배 만들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왔었겠습니까? 안 왔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지 않았겠습니까? 야, 노아 니 뭐하는데? 야, 산꼭대기에다 배는 또 왜 저 모양이냐? 배 어떤 배인데? 야, 어떻게 배 가려고? 이 바보야. 배는 바다에 짓는 거야. 강가에 짓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노아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서 노아를 욕하고 노아를 업신여기고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노아에게 막 심한 말들을 했겠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그 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나무를 쭝 하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망치가 있고 못이 있어서 뚝딱뚝딱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멱창을 바르며 그것을 붙이고 물이 안 들어오게 또 조치를 취하고 하나 하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지겨웠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며 노아의 방주를 완성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잘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의 삶이 변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진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요.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했다면 진짜로 내가 그곳에 달려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요. 이것이 진짜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뽑으시고 노아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노아처럼 진정한 순종, 진정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다시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그 앞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만 합니다.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순종, 진짜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나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들이 노아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얻은 결과 첫 번째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는 먼저 모든 동물들을 구하였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는 3,500종, 조류는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는 5,500종이 된답니다. 이것을 합치면 몇 종이 됩니까? 17,600종. 그런데 쌍으로 방주에 들어갔으니 35,200마리가 노아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아니 동물이 사는 것을 넘어서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 나 한 사람의 참된 믿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 말씀을 믿고 그는 가정에 나아가 전하여 그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었던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한 여자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잘 믿으면,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어서면 내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 한 성도 한 성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아처럼, 라합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온 가족을 구원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노아의 그 믿음은 노아가 옳았다는 것, 세상이 틀렸다는 것, 세상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하면 세상을 정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을 쫓는 모든 후사들에게 따르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여 나타나는 모든 대대손손 후손들이 노아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아, 저 길이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이구나, 저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정말 너무나 영광된 자리에 노아가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노아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또한 노아가 받은 이 은혜, 노아가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믿음의 길들을 함께 노아가 받고 노아가 누렸던 은혜와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같이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난 주를 섬기니 노아처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 주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온전한 순종, 온전한 아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나도 노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세상 다 변화해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노아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함께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아버지를 이룬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찾으며 나의 유익한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진정한 아멘이 아버지 실제로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하고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만큼은 아버지의 부족한 자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들을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을 나에게 입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이름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쓰임으로 나의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도와주는 은혜의 마음을 함께 받아들이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계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연약한 곳, 질병이 있으신 곳,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믿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만큼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질병 있고 우리의 아픈 부위들 가운데 믿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